저는 이제 뭐 선교를 하니까 선교를 하는 사람이고 또 여기 오니까 또 더 새롭네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품고 입양한 나라가 우리 파키스탄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제가 2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참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지만 굉장히 정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줘요. 많이 반겨주고 좋아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없어 힘들게 살아. 진짜 힘들게 살고 정말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가면 뭐든지 대접해 주려고 그래요. 뭐든지 좀 이렇게 주려고 그러고 막 음료수라도 하나 사서 그냥 주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옛날에 우리 힘들게 살았을 때 우리나라 힘들게 살았을 때 그때를 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힘들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손님 대접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각자 자기주의야.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혹시 누가 뺏어갈까 봐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옛날에 없을 때 정말 힘들게 살 때는 형제간의 우애도 엄청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정이 다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걸 다 쥐고 흔들고 싶은 거예요.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제가 오늘 김원수 목사님 그 찬양, 목사님이 가끔 저 찬양, 목사님도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02장 주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제가 40일 금식하고 세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이제 그 신앙 고백처럼 와닿았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그 처음 결심했던 것이 처음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처럼 열처녀처럼 준비된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천국을 차지하려고 침노하는, 정말 내가 침노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천국복음 대부분 요즘에 뭐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대부분 목회자님들만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들이라면은 정말 이 시대를 걱정해야 되고 이 시대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다 간파해야 되는데 정말 안일하게 그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맡은 사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청지기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외형은 있으나 내면에 불이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80년대 그런 때는 정말 어린 아이들도 길에 다니면서 다 부르는 찬양, 그 부르는 노래가 교회에서 가르쳐준 노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암울했던 시대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노래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 복음 선거라든지 뭐 어린이 찬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때 가끔 한 번씩 행사 때 부흥회 때 가르쳐준 것들을 거기서 배워가지고 어린아들까지 다 그 노래를 배우고 다니면서 그 노래로 인해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외형은 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또 정말 교회들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은 정말 천막에서 우리 김영기 목사님처럼 천막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에는.
그때의 불보다도 훨씬 약해서 그냥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 불이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설교는 많으나 회개는 적어요. 설교는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이고 어디고 설교는 너무 많아요. 말씀이 넘쳐나요. 홍수가 나요. 그래도 성도들은 배가 고파 굶어 죽는 그런 성도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그 소리를 예전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먹을 것 많은데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겠다라는 말들을 자꾸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말씀은 많으나 정말 성령성 이 양식은 많아요. 그런데 그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을 잘 분배해서 나눠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이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안일하게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많으나 기도도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겉으로는 보여지기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내면이 비어 있다. 정말 안에 있는 것들이 비어서 텅텅 비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너는 침노하는 자인가?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려고 침노하고 있는가?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천국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침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 하면 무슨 선교를 막 나가서 하느냐, 국내에도 힘든데 무슨 선교를 밖으로 나가느냐 그러는데 이 국내에는요 너무 많은 말씀이 돌아다녀요. 너무 좋은 목회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요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지 않아요. 이 큰 교회로 다 모이죠. 개척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정말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려도 안 와요. 왔다가 가. 왜? 그냥 재미가 없어. 응? 재미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한 것이 이제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사람을 많이 안 보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선교에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뭐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데 그냥 여기 우리나라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갖고 나가 복음을 수출해야 된다요. 수출. 네? 그래서 복음을 갖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우디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전에 부흥 강사로 굉장히 왕성하게 다녔다는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몇 번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선교를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나하고 얘기를 딱 하는데 이분이 이제 말투가 네가 선교하고 나 선교하라고 간다는데 선교는 얼마나 하냐, 네가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니까 거지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거지 같냐? 그랬더니 막 얻어서 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기도해서 정말 선교를 하고 싶어서
기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끝까지 보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했어요. 또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식모살이를 해가지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 식모살이 하려면 얼마나 참 힘들고 막 자기 자신이 추해지고 이럴 텐데 식모살이를 해갖고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분은요 식모살이를 해서 선교를 가지만 그보다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식모살이 하면서 힘든 그 고난보다도 선교하는데 더 큰 행복을 느끼고 더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네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여쭙고 다 했어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신도가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평신도가 식모살이를 해서라도 선교를 하러 간다는데 칭찬해야지. 네? 그거를 비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 내가 선교 부흥 아닌데 말씀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우리가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천국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가 침노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 관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타협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요, 목회자들은요 세상과 타협해서 정말 볼 때 목회자들의 권위가 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또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돼요. 물론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배출시킨다는 것이죠. 바로 가르쳐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노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목회자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의 안수를 받았다는데 뭐냐면 자격증 하나 따는 것처럼 예? 목회자를 땄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고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도 목회자를 지치게 하는 고립, 기도를 약화시키는 분주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주함보다는 무릎 꿇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영적 세계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느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는 평신도보다 목회자를 더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순간 무너지고 순간 세상으로 나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무너지면 양떼가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목회자 하나 무너뜨리면요 많은 양떼가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묵상을 지키는 것이죠. 또 거룩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양떼들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하고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는 먼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침은 단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오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단순하게 그 말만 전해서 세례 요한 크게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회개를 설교하는 자이기 전에 회개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는 사역의 열매로 자신을 위로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숫자로 안심하지는 않습니까? 강단의 성공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강단의 그 성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기 목사님 설교 때 중환자실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데 30년을 예수를 믿었다는데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 심폐소생술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렸으면은 30년씩이나 교회 생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좀 살아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남편인데 그 목사님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한 번 죽었으면 그냥 그때 그냥 가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다시 살려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 본인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순간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영접을 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남편이 예수를 30년 믿었으면 제대로 믿었습니까? 목사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뭐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다시 고백시키십시오. 다시 고백시키고 다시 영접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충분히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나요? 가서 기도해주고 영접 다시 시켜주고 영접시킬 때 고개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지옥 가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제대로 영접을 안 했으니까 30년 교회 생활 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다시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영접하고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요 30년 예수 믿어도 예수 제대로 못 믿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갈 때 목사들도 부인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설교하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에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이요,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신다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옮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김원수 목사님 그 찬양 부를 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내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 때 얼마나 불같았습니까? 진짜 아까 예수쟁이네, 예수에 미쳐가지고 뛰어다니고 어디 가나 예수님 얘기, 찔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핍박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끄러운 말이 있었어요. 이번 설에 시댁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이제 뭐 위에 형님들이랑 있으니까 갔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내가 그랬지. 형님들 다 예수 믿고 그냥 제사 지내지 마요. 예수 믿고 뭐 힘든데 제수를 왜 지내요. 그냥 예수 믿고 다 없애버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 분이 한 소리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는데 근데 절대 교회는 싫대. 그래서 내가 형님 왜 교회가 싫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싫대. 그래서 근데 내가 그냥 조그만 소리로 큰 소리로 확 해버리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쪼그라들어서 형님 힘들게 사셨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냥 확 선포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해갖고 지금도 마음이 부끄러워. 확 선포해서 목사답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예? 구원 받읍시다.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마음이 좀 그래. 왜냐하면 이거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 형님한테 형님 여태껏 고생하셨는데 그냥 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소리만 전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첫사랑 그 때를 생각하면서 그냥 확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보다 사랑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해서 성공보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고 조금 쫄았구나, 두려워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노는 무릎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목회자는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왜 목회자들은요, 제가 아까도 오다가 얘기했지만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요.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희 교회에 성도 없어요. 예? 성도도 없고 11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크게 후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도 교회세 밀리지 않게 하고 한 달도 전기세 밀리지 않게 하고 한 달도 수도세 밀리지 않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제가 선교하기 전에는요 다 밀렸었어요. 근데 선교를 시작하고 난 뒤부터 한 달도 밀리게 안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만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눈물이 교회를 부흥으로 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눈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교회를 부흥으로 연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니까 뭐 많은 것이 부흥이 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내 안의 부흥도 부흥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흥이냐는 무조건 막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흥이 될 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정말로 부흥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걸로 만족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할 때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릎 꿇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는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외로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배신이 있고 또 피로가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노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그냥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처럼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지막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어도요, 나 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에요. 내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내 교회가 수천만 명이 있었어도 다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시대에 천국 복음을 다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재회개, 심판, 천국을 선포하기를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천국 복음은 위로만이 아니라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이제 심판의 주, 초림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경고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침묵하면 세대는 길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노는 강단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잘 보살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회자는 먼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골방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목회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목회 올해는 어떻게, 지금 연초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가십니까? 저는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보고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불타면 교회도 불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회개하면 교회가 같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침노하면 교회 역시 침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자. 또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전국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시다. 끝까지 사명을 붙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은 먼저 침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문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노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